오늘은 행복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들어서 월사 기도회마다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복의 길, 믿음의 길, 성장의 길,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죠.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복,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영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피라는 단어가 있죠. 해피,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해픈이라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해픈이 뭐냐면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이 해픈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우연히 나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반대로 어렵고 힘들면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해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블레스 또는 블레싱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축복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이죠. 이 단어도 어근이 있어요. 어근이 뭐냐? 영어 단어에 보면 블리드, 블러드 이런 단어예요. 블리드가 뭐냐? 피를 흘리다라는 말이고 블러드는 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내가 복을 받고 감사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때때로 우리가 이 행복을, 이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복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행복해요. 정체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알고 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정체성대로 살아가니까요. 자, 오늘 성경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입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이거나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6일째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의 완성과 마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 위대하고 그러고
이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위대하신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이미지라는 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모양이라는 말은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만든 재료는 흙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티끌이라고 하는 번역이 맞죠.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넣었는데 그 이미지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당신의 호흡을 하고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인간이 성경에 보니까 생영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이 형상이 깨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금 이 형상을 회복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행복한 길을 가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불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대로 충성할 때 행복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을 뭐하게 하셨다? 관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자기가 만드신 것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밑줄 긋은 거 있죠? 밑줄 긋은 단어 이 5가지가 하나씩 다 명령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든 첫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만든 것을 잘 돌보고 관리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것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관리자,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주인이 자신을
불러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과 함께 주인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주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어 단어에 이런 말이죠. 오버하지 말고 주인임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7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작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물론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순서는 있지만, 이것이 남자가 더 위대하고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고사성어에 남존여비라는 게 있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 한국사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이 능력이 많아지니까 남존여비라는 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면 여자가 비참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성들이 남성을 막 공격하기 시작. 그러면 안 돼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은 시작부터 동등한 조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컨대 남자는 집 밖에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에 일을 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 왜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남자는, 여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 장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돕는 배필하고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요? 에제르. 이게 시브리 말로 에제르예요. 돕는 배필 에제르. 정확한 번역은 돕는 자, 지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가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남성은 여성을 돕고 여성은 남성을 돕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에제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 에제르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일 때마다 항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능력자가,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 지원하는 이런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이 단어도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돕는 에제르라고 하는 모습을 남자와 여자, 이 땅에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를 돕고 배우자를 돕고 성도를 돕고 이웃을 돕는 에제르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돕고, 나아가 이 가정의 행복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돕는 또 넓은 가족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사회와 민족을 돕는 더 넓게 확장된 가정의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누구다?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에제르가 되어서 아내를 돕고 남편을 돕고 자녀를 돕고 부모를 돕고 세상을 돕고 이웃을 돕고 살아간다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이 있더라. 제가 과거에 한번 설교할 때 소개했던 그 가수 중에 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얼마 전에 루게릭 전문 병원을 완공하고 그곳에 루게릭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땅을 사고 정말 500억 가까이 되는 병원을 짓고 그곳에 도움받지 못하는 루게릭 근육병의 환자들을 돕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의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받은 은혜를, 에제를 돕는 자로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할 때 농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 대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제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게 되어 이 세상을 돕고 섬기는 진정한 나눔으로, 섬김으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길, 이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6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만든 창조의 작업은 6일째 끝났는데 2절에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까지 창조하신 이 사역이 끝이 난 게 아니라 7일째 마친 거예요. 그 7일째 하나님 뭐 하셨대요? 안식하셨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일곱째 날 7일째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에 행하신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7일째 완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날에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고 그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안식하는 날이 왜 중요합니까? 이 날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완성으로서의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안식하던 이 날을 우리도 온전히 안식하면서 지킬 때, 그날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움의 엄습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행복, 거룩, 복을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한 주간의 마침이 안식일 주일로 되고 또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로 되고,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이 안에 숨겨진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이라고 돼. 일요일이에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을 주일이라 불러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물어봐요. 오늘 몇 요일이에요? 오늘이요. 목요일이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왜 오늘은 목요일이라 부르고 왜 일요일은 주일이라 불러요? 왜? 주님의 날이니까.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묻는 거, 오늘은 주님의 날이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부활절의 개념도 있지만 이 안식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요일 첫날부터 6일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성이 7일째 완전을 이루어 안식과 쉼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기도 어떻게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은 주일에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 한 주간의 시작을 뭘로 시작한다? 안식일 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시작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을 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불리우는 삶, 바로 그 인생이 행복의 길을 가고 행복한 삶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내가 보기에 참 좋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보기 좋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는 이 음성, 이 은혜가 5월 한 달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